자,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었다, 내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엄마는 어린 아이가 깊이 이제 엄마가 잠들었을 때 아이가 울면 반드시 깹니다. 모성애는 그 아이의 음성을 깊은 잠 속에서도 다 듣습니다. 아이가 크게 울어서 듣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 너무 커서 깊은 잠 속에서도 그 아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의 목소리가 커서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우리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엄마는 학교 간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쪽에서 떠들면서 오는 소리를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의 음성만 들어도 얘가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구나,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이렇게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 기분 또 내 상태도 다 아신다, 이런 것을 내포하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가 이 음성으로 엄마 하고 부르던 날을 잊지 못할 거예요. 아빠 하고 부르는 것을 정말 감격스러워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전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던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집에 있으면 주로 아이들은 엄마를 부르죠. 엄마, 엄마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가끔 아빠를 불러요. 근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계속 엄마만 부르다가 가끔 아빠 하고 부르면 와, 나한테도 볼 일이 있나 보다.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은 가슴 설레이는 거예요. 우리가 늘 다른 사람만 부르고 다른 말만 하다가 우리가 문득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를 부를 때, 자주 부르면 더 좋으시겠죠.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그 음성으로 엄마 아빠에게 부르면서 요구하는 것을 부모님은 다 들어주죠. 주로 우리 애들이 아빠 하고 그러면 아빠 나 늦었어, 빨리 데려다 줘야 돼. 심부름꾼 삼으려고 부르는 거고, 또 때로는 아빠 어깨가 아파. 제가 우리 집에 전문 안마사예요. 그래서 제일 좀 이렇게 힘센 아내는 안마를 받고 저는 이제 안마를 해줍니다. 원래 저희가 아파본 사람이 남의 아픔도 아는 거거든요. 제 아내는 별로 이렇게 아픈지 그런지 잘 몰라요. 내가 아프다 그래도.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그 아이를 향한 저의 사랑이 그 애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듣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내 음성이라고 그러죠. 내 음성. 주님께서는 다른 누구의 음성이 아닌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한테 내 얘기 좀 잘해줘. 하나님은 누가 대신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내 말을 좀 하는 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음성으로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 내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음성이 아니잖아요. 나는 너와 단둘이, 너와 은밀하게 교제하고 싶다.
우리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사람하고도 대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입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또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주님께 올려드린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간구예요. 내 음성과 간구. 근데 이 간구라고 하는 의미는 간절하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내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거지가 또는 절박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요청하듯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음성으로 하나님께 막 애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려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게 부르짖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방에서 일하는 엄마를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면 왜 그래? 또 엄마 일리 좀 와봐. 잠깐만 기다려 이런다고요. 근데 아이가 엄마 그러면 뭐 하던 일 놓고 무슨 일이니 하고 달려가겠죠.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으시되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슬피 울며 애타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자녀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 품이 아니라 할머니 품에서 자라가지고 주로 불렀던 기억이 할머니예요. 할머니. 내 할머니가 어머니보다 손자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생각해보면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있었을 때 부르면 할머니가 먼저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저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할머니가 나를 부르면 달려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주 어렸을 때 굳건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이들이 나를 때리려고 그러면 벌써 내가 이제 할머니가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반경 안에서 있을 때 그럴 때 온 힘을 다해서 할머니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달려오십니다. 달려오실 뿐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십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 할머니의 그 모습이 참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너무 좋은 그 거울같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자녀가 부를 때 냉담한 그 부모 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부르면 우리 부모 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럼 뭐가 그렇게 달려오게 하는 거냐면 마음속에 그 손자를 사랑하는 그 국률의 마음, 이게 막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기 보면 긍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이상하게 이렇게 불쌍해요. 자녀가 조금만 불쌍한 표정만 지어도 그렇게 불쌍하고.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은 자녀가 다급할수록 이렇게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요엘서 2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네, 여기 보면 이게 극진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이 원문에 예전 번역이 잘했던 것 같아요. 중심이 뜨거우셔서,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은 외국도 달려가요. 뭐가 달려가게 하냐? 긍휼이 달려가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부르짖을 때 주님 달려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뭐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께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눈물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여러분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할 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부모 마음은 다 녹아져 내리는 것이죠. 시편 58절에 보면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고 다 담아서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이와 같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 달려오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러냐?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셨다.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걸 어떻게 알아요? 들은 것을 응답했으니까 아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부르주셨더니 그 위경에서 구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마음의 위안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뭐 울적할 때 울고 났더니 좀 마음이 후련해지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는 것은 모두 감정적 카타르시스 그걸 위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니까. 여기 보면 8절에 뭐라 그러냐면 8절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네, 여기 보면 이게 위기를 묘사하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이 당했던 위기들,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여기 보면 내 영혼을 사망해서, 여기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사망의 이 죽을 위기에, 그것이 뭐 대적의 위협이든 질병이든 거기서 건져달라고 했는데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그러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거기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많은 함정과 마귀의 유혹, 거기서 그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종류의 위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뭐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삶의 궁핍이든 아픔이든 뭐 실수해서 넘어지는 것이든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객관적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무슨 독백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이 자리가 기적을 잉태하는 자리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자리고 대적을 이기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기도하러 가는 자리는 유독 방해도 많아요. 여러분이 아마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올 때 방해가 많았을 거예요. 또 뭐 집에서도 지금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면 방해가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되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방해를 뚫고 오셔야 돼요. 오늘 방해 뚫고 오셨죠? 다음 주에 또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걸 뚫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방해할 것입니다. 또 뚫고 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상황이 기도회 가기가 어렵지? 그때 딱 반대로 생각해야 돼. 오늘 기도회 가면 엄청나게 큰 은혜와 기적과 응답이 있을 거구나. 은혜 받을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방해하고 난리구나. 여러분 이거 제가 무슨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 경험상 진짜예요. 그래서 저도요 어떤 때 유독 이렇게 기도회 갈 때 정말 힘들고 몸도 아프고 막 방해도 많고 밤에 막 잠도 안 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날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럼 항상 이제는 그렇게 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오늘 기도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여러분 이게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지금 고난 속에서 이 시인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쟁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상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평소에 친구라고 생각했고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어려움을 당하니까 의지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다 거짓말쟁이야.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12절 다 같이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께서 여기 보세요. 모든 은혜를 이거는 단순히 어떤 모든 위기에서 건져준 차원을 뛰어넘는 거죠. 모든 은혜를. 그래서 여기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은혜로 번역된 이 타그몰로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위에 7절에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쓴 바로 그 단어하고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후대해 주셨다. 나를 선대해 주셨다. 그래서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박대하고 사람들은 나에게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만은 나를 선대하고 후대해서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 이겁니다. 여기 모든 은혜 한 거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인을 선대해 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더니 모든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누가 도와줬어요? 아무도 도와준 이가 없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선대했습니까?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우리랑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가세요.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기도보다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기도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시편 기자가 또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왜 자녀를 사랑하죠?
부모가 자기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니까 자기 목소리를 듣고 또 필요를 도와주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모를 우리한테 뭘 해줘서만 사랑하는 건 아니죠. 가난한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네, 낳을 때 뭐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큽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그 한 가지로 부모를 사랑하죠. 그러나 그 부모님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위기 때에 달려오시고 늘 나에게 잘해주면 나는 부모님이 나를 목숨 걸고 낳아주신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이미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알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나아가서 이렇게 오늘 시인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달려오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래서 힘들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뭘 주시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 기도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 아들을 주신 놀라운 사랑이 내 삶 속에 순간순간 다시 느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서로 서약을 하고 남편과 아내로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날마다 서로 음성으로 이게 대화를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그럴 때 그 사랑이 확인되고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임재로 또 함께 해 주실 때 그 큰 사랑으로 임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생각해 보면 그 가난할 때, 또 맨날 병약해서 부르짖을 때, 앞길이 캄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또 때로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 또 내가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게 힘들 때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지금 이 말은요, 내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 이것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순간은 이 시인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원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후대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평안한데도 평생 기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세 가지로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더 큰 은혜를 구하겠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묵상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큰 은혜를 구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성취에서 멈추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작은 응답에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멈추는 것.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그리고 정말 놀라운 계획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그 계획의 1단계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2단계에서 만족하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평생 기도하는 거죠. 또 이것은 고난의 때보다 이 평안과 성공의 때 위험이 더 많기 때문에 평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좀 지나니까 밧세바의 유혹으로 인해 밧세바가 유혹한 건 아니라고 봐요. 밧세바의 아주 유혹에 빠져서 얼마나 그 끔찍한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겪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평안의 때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사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평안이 오면 이 기도를 멈추고 깊은 구렁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기도의 행복을 아는 거예요. 기도가 단지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내 문제를 구하고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시간이지만 사랑하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평안하면 또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평안이 도대체 무슨 평안이에요? 돈이 있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그런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한가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물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 평안한 거지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단둘이 교제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질 때 그때 우리가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일 작정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21일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21일 동안 우리가 작정하면서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내 절대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고 박윤선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정말 위대한 성경학자이면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시간은 기도하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입니다. 분침과 초침의 움직임을 볼 때 거기에 따라 우리의 가슴 속에서도 기도가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시간이 기도. 그래서 바울도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기도가 식어지는 순간 인생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식어지는 순간 온갖 질병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평생 기도하면 어떨까요? 평생 형통한 것입니다. 평생 기도하면 언제나 주님이 응답하시고 함께하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만 빠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참여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린 기도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듣기를 기뻐하시며 내 목소리를 즐겨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내 음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주님, 내 위기, 내 궁핍, 내 질병, 내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후히 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평생 기도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주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